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어려운 때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특별한 이 현상들은 아주 극소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어쩌다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꽤나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빠르게 짧게 중간중간만 읽으면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감사하지 않는다든지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 풀지 않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기도 하고 5절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기보다는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현상이 말세에는 보편적이 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요즘 말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상 풍조다. 이 시대 정신이다. 일반적인 유행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성도인데 교인인데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에 와서 똑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도 운영한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듯이 교회 구조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물론 성경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혹은 세상의 이런 기준들을 도무지 무시한 채 우리가 독불장군인 것처럼 우리만 독야청청하는 것처럼 이 시대 21세기의 시대 정신, 남녀평등, 예를 들어서 혹은 지방분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한 손에는 성경을 하지만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걸 허용할 거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읽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허용할 거냐? 온통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냐?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들은 만일 사회과학 세계 속에 사회과학 전공한 사람 입장에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회사 생활했고 그렇게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조직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건 현대적 적용이고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6절 보시면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다. 소위 말하는 성적인 타락. 근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거죠. 흔히들 그런 정도는 있는 거라서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것을 성경의 율법에 따라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셨지라는 생각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흔히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요즘 시대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게 이미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애인 한두 명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아주 뭐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점점 어떤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이렇게 희석되기도 하고 뭐 혼란이 일으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애매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배우는 것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람들 참 경건하구나.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그런다. 가르쳐달라 그런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다.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 경건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난에 대하여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만족, 자기 어떤 채워짐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채움,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성을 돌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전반에 걸쳐 흐르는 고난에 대한 동참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사실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경건한 모양인 것처럼 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8절에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사실은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굴까요? 성경 읽다가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구약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승들 중에 뭐 외경, 위경 있다 그랬잖아요. 외경, 위경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경이 몇 권 안 외우셔도 돼요. 그게 아니고 정경이 되지 못한 게 있다고 몇 달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와요. 여하튼 이들은 누구냐면 모세 앞에서 바로가 채용한 마법사, 술사들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굽에도 너 같은 능력자 뭐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제가 말하듯이 풀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너 같은 능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자의 대표격이 얌네와 암브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그러면 활동이 뭘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묘사를 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기적과 같은 현상들, 신비한 모습, 마술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이단, 뭐 사이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 교회에서도 활동했던 이단들 보시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비,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위로, 평안, 평안감, 만족감,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래도 이단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교회에 가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주 시간 때문에 짧게만 설명합니다만, 무당한테 가도 무당이 어떤 해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북쪽으로 가지 말라. 이 부적을 써라. 이걸 하면은 액을 막을 수 있다.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런 지시,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떤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 상당한 어떤 종교적 만족을 제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디모데 후서에 따르면 그들은 뭘 제공을 했죠? 그들은 종교적 고행을 가르쳤어요. 열심을 가르쳤죠.
핵심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통해서 금욕적 생활을 통해, 성경 다 기억나시죠? 무엇을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굉장히 고양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족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역사 이야기가 되겠고 세상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때 상당한 마음의 만족을 주었던 거죠. 게다가 얌네와 얌브레처럼 그들은 종교적 어떤 현상들, 뭐 기적들까지 보여줬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니 이렇게 뭐 빼앗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뭘 주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은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기능이 마비가 된 거죠. 좀 이상한 거죠.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은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법을 어긴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교회의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사도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뭐 오늘날 잘못 적용하면 뭐 옛날 어떤 우리 부흥 강사들이 말했듯이 뭐 담임 목사에게 덤비는 것은 뭐 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가 얼마나 초대교회 가운데 혼란스러웠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야말로 바른 신앙, 바르게 교회를 운영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전파된 복음, 그 복음에 기초할 것, 그것을 또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또 충실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저희들 자신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성도들의 직장, 성도들의 섬기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진리에, 이 지식에 정말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저희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배우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고한 또 우리 남선교회, 또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